자, 그래서 가섭 스님이 부처님의 화장이 여법하게 끝난 뒤에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부처님의 정법이 이대로 가다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500명의 아라한 아시죠?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죠. 이 나한전이 아라한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전은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신 성자들을 모셔놓은 정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나한전이라고 부른다. 자, 5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마땅히 부처님의 정법이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결집하도록 합시다 라고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지신 499명의 아라한이 모이게 됩니다. 몇 분의 아라한이 모이게 된다? 499명의 아라한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한 명,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야 되니까 한 명의 아라한이 부족했을 때 그 당시 499명의 아라한들이 한결같이 누구를 청거하냐면 아난존자를 청거합니다. 아난존자는 오래도록 부처님의 옆에서 시봉을 들었고 부처님의 법문과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려면 누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난 스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강력하게 반대했다? 마하가섭이 반대합니다. 마하가섭이 두둥 반대를 해요. 예? 아난존자는 깨달음을 얻었다 못 얻었다? 얻지 못했다. 아난존자는 아직 아라한이 아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의 세계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경전으로 결집하고자 하는데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아난을 이 500명의 아라한 사이에 넣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절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아난을 핍박을 합니다. 그대는 욕망을 완전히 소멸하지도 못했고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다. 그대는 마치 여우와 같다라고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마하가섭 스님께서 아난을 여우와 같다 하면서 그대는 여기서 나가라, 어서 나가거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 아난 스님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내가 계속 옆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사실 줄 알고 부처님 옆에서 이렇게 시봉들다 보면 언젠가 나도 아라한이 되겠지라는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으로 살다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이런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마땅히 목숨을 놓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라한과를 증득하겠다. 아라한의 깨달음을 증득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치열하게 이제 수행을 합니다. 치열하게 수행을 하다가 자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아난존자가 굉장히 몸이 피곤한 거예요.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피곤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는 내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내가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수행해야 되겠다 하면서 침상에 이렇게 앉습니다. 침상에 앉아서 자리에 이렇게 누우려는 찰나에 자 경전에 보면 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난존자가 자세가 발은 땅바닥에서 떼어졌고 머리는 베개에 닿기 전에 어정쩡한 자세죠. 자,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머리가 베개에 미쳐 닿기 전에 눕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자세에서 비로소 무엇을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논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역대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아라한과를 증득했을 때 4가지 자세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몇 가지 자세에서? 4가지 자세에서. 그 4가지 자세가 첫째는 앉아있는 자세, 둘째는 서있는 자세, 셋째는 걸어다니는 자세, 걸어다녔을 때, 마지막 4번째는 누웠을 때,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누워있거나 걷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었는데 유일하게 아난존자만 누운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닌 침상에서 막 누우려고 하는데 발바닥은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는 베개에 닿기 전에 그 애매한 그 자세에서 무엇을 증득하였다?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이 4가지 자세에
걸리지 않고 가장 특별한 자세로 깨달음을 얻은 유일한 아라한이다라고 그게 논서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 이제 아는 존재가 딱 깨달음을 얻고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가섭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하가섭. 그때 이제 마하가섭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이제 화장을 여법하게 마친 뒤에 부처님의 사리가 분배되는 걸 다 지켜보고, 그리고 500명의 이제 정확히 말하면 499명이죠. 499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 당시 왕사성의 왕이었던 그분에게 이제 칠력굴이라는 동굴을 빌려서 지원을 받아 이제 완벽한 그런 준비 속에서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하려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이제 아난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런데 모든 준비가 다 마치고 난 뒤에도 마하가섭이 경전을 결집했다 안 했다 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99명의 아라한들이 마하가섭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어서 경전을 결집합시다 했는데 마하가섭이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하가섭의 아난을 쫓아냈지만 사실 마하가섭은 아난을 쫓아내는 그 심중에는 사실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 거다. 그렇죠. 아난이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다리던 아난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멀리서 오는 아난을 보고는 딱 보는 순간 아난이 비디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고 번뇌가 소멸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란이 돼서 돌아왔구나라는 걸 딱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손수 앞으로 나가서 아난을 부둥켜 안고는 아난이시여, 아난 스님이여, 내가 그대를 핍박해서 그대를 내쫓은 것은 그대가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곁에 오라는 그런 뜻에서 당신의 용맹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내가 짐지 연극을 꾸민 거였습니다. 이제 그대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하게 되니, 자, 부처님의 말씀 84,000 법문을 우리가 크게 경율론 3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 하고,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모아둔 것을 뭐라고 하죠? 율장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말씀인 경과 부처님의 행동 규범 계율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논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율론 3장을 결집할 수 있는, 이 3장을 결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제자인 500명의 아라한들이 마땅히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법상을 만듭니다. 무엇을 만든다? 법상. 마땅히 법을 설할 때는 무엇을 차려야 된다? 법상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500명의 아라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님들의 상징이 이 가사 아시죠? 가사. 이 가사를 하나하나 접어서 차곡차곡 500개의 가사를 쌓아서 그것으로 무엇을 삼았다? 법상을 삼게 됩니다. 법상을 삼은 뒤에 이제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말씀인 경을 암송하고, 부처님의 계율은 누가 암송했다? 지게제일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의 율을 암송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경과 율을 해석한 논을 다시 누가 암송하였다? 아난 스님이 암송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경율론 3자 중에서 자, 경과 논, 경론은 누가 암송하였다? 아난 존자가 암송하였고, 율은 누가 암송하였다? 그렇죠. 우바리 존자,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께서 율을 암송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땅히 아난 존자가 500명의 아라한의 가사를 차곡차곡 쌓은 그 법상 위에 차분히 앉아서 비로소 아난 존자가 깊은 선정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그동안 설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을 일으킨 뒤에 마땅히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설하기 위해서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겠습니다 라고 운을 뗀 뒤에 여시 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500명의 아라한들이 깊은 환희심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아난 존자의 암송에서
돌아가신 부처님께서 다시 살아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생전처럼 법문을 하시는 것 같은 크나큰 환희심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아난존자와 우바리존자가 경율론 3장을 암송하였을 때 마땅히 이 우주 법계가 크나큰 광명으로 진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바로 경전과 논서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시아문, 모든 경전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아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아난존자를 말하고 있구나. 아난존자가 500명의 아라한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어 왕사성 칠력굴이라는 굴에서 깊은 성정 속에서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그것을 또렷하게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암송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성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가 있구나라는 이 고마움과 이 기쁨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자, 다른 경전, 특히 대승경전을 보면 여시아문이라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첫 구절이 없이 경전이 시작되는,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거 원각경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승경전에서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들은 따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또 경전 공부를 여러 경전을 보시면서 이거는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첫 구절이 없네 라는 경전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경전은 따로의 특별히 대우받았던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경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우리의 아난 스님께서는 항상 그 기억력이 뛰어나고 총명이 그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맑고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면 아난존자는 어떠한 공덕에 의해서 이와 같은 뛰어난 기억력과 총명을 갖추게 되었는가? 어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래요.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돼서 광우스님이 준비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어느 제자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아난 스님은 전생에 어떤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기억력과 총명함이 뛰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그와 같이 아난스님의, 아난의 뛰어난 기억력과 총명함도 또한 아난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의 공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덕이 있었는고 하니, 머나먼 그 과거 전생,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불 부처님 이전에, 한량없는 과거에 출현하셨던 수많은 부처님 훨씬 이전에 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아주 한량없는 과거에 어느 노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노스님이 있었는데 이 노스님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 동자승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동자승이 있었는데 이 동자승을 굉장히 엄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주 엄하게 가르치면서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분량의 숙제를 내줬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동자승이 이렇게 그 자신의 스승인 노스님이 내주는 숙제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절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으니까 그 절의 심신 깊은 거사님, 우바세저 남자 신도가 딱 길을 지나가다가 어린 동자승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까 그 동자승에게 다가갑니다. 스님, 어린 동자스님이시여,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숨을 내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어린 동자스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노스님께서 저한테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시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빡빡해서 그게 근심이 되어 이렇게 제가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거사님이 탁 이렇게 이제 동자승을 보면서, 그러면 동자스님 어떨 때 가장 시간이 가장 많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
질문을 던지니까 이 동자 스님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마을에 내려가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탁발을 할 때 탁발하는 걸로 거의 반나절을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제할 시간도 많이 빡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요 북방, 요 중국 불교권, 요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권에서는 요 절마다 공양간이라는 게 있어서 딱 밥때가 되면 공양주보살님들이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지만, 옛날 인도 불교에서는 어떻게 공양을 얻었어요? 직접 한참 마을까지 내려가서 마을에서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얻어다가 공양을 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우바세가, 동자 스님 저희 집이 어딘지 아시죠? 예, 어딘지 압니다. 그러면 탁발 시간이 되면 제가 동자 스님의 공양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드시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시간이 저축되지 않겠습니까? 그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탁발 시간이 되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바로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자 스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자 스님이 딱 탁발 시간이 되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바로 그 거사님의 집에 가서 공양을 바로 받은 뒤에 일찌감치 절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주어진 숙제를 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넉넉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정리하시기를, 이와 같은 선업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어린 동자승을 빡빡하게 엄하게 공부시키고 수행시켰던 그 노스님은 지금의 누가 되셨다? 그렇죠, 연등불이 되셨다. 연등부처님. 자, 그래서 우리의 금강경 중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대는 먼 훗날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되리라 수기를 내려주셨던 그 부처님이 누구예요? 연등부처님이잖아요. 그 동자승에게 숙제를 빡빡하게 내주시고 수행을 잘 가르치셨던 그 노스님은 이 시대에 연등부처님이 되셨고, 그 빡빡하게 숙제를 했던 그 노스님 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숙제를 빡빡하게 열심히 했던 그 동자승은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되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 그 동자승은. 그리고 그 동자승이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양을 올리고 여러모로 뒷받침해줬던 그 거사, 그 우바세, 그 남자 신도는 이번 생에 바로 누가 된 것이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어린 동자승이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업을 열심히 지은 덕분에 이번 생에 저와 같이 기억과 총명이 뛰어난 선업을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경전을 읽다 보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아, 복을 지으면 그 선업의 힘에 의해서 행복의 열매가 열리고, 악업을 지으면 그 악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번 생에 불행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번 생에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면 내가 선업을 지은 힘이니 앞으로도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살아가면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니 이번 생에 열심히 업장소멸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 이번 생에도 절대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선업과 복덕을 지으면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마음속에 약속을 하십니까? 그렇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이와 같이 여시아문이라는 뜻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아가 아난존자를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글자 여시아문에서 많은 불교적인 사유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금강경을 해석한 논서에 보면 여시아문의 아를 아난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누구라고 해석하는 내용이 있다.
그렇죠. 수보리 존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한테 강의를, 금강경 강의를 3번씩 들으셨던 보살님은 그냥 제가 질문에 던지기만 해도 척척 나오니 제가 어떻게 더 금강경을 강의해야 될지 참으로 갑갑함이 앞섭니다. 예, 왜 그래요? 예. 자, 내가 창피해요? 웃지 말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예?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안은 누구를 뜻하는 거다? 수보리 존자를 뜻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런고 하니 불교 경전이 성립되어진 경전의 역사상으로 볼 때 여시아문할 때 안은 안한 존자를 뜻하는 거지만 맞습니까? 금강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의 흐름을 봤을 때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수보리 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수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설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의 나를 누구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썰도 있다? 수보리 존자라고 해석하는 썰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상식 삼아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중에서도 우리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공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금강경의 구절에서 나오겠지만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성근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명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시아문 이 4글자에 아주 엄청난 경전상의 거대한 역사가 숨겨져 있고, 그리고 이 여시아문이라는 이 한 구절에 우리 모든 경전의 첫 시작, 첫 발자국이 되는 첫걸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이 금강경에 우리 여시아문 그리고 다른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라는 구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되낼 때마다 500명의 아라한들 앞에서 경전을 설하신 안한존자의 위대함을 다 함께 찬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나무 마바냐 바람이.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